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또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우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현재를 발목 잡아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행의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심한 경우는 몸에 병도 생기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마귀가 조종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처, 현재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그 상처가 나를 움직여서 나를 조장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제 예를 하나 좀 들면 제가 상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담당 청년부 목사님하고 관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회의하는데 제가 청년부 목사님의 그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따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한테 전달되었는데 최수혁 형제가 목사님을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식물회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동기한테 모든 회장의 실권을 다 주고 그 동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것이죠. 이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았고 기도에는 어떤 성령의 불도 없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재미가 없었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양육반도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들해졌고 우울해졌고 암울해졌습니다. 불행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오해를 유발한 사람이 바로 그 동기였다 하는 것을 나중에 듣고 나서는 이 배신감마저 등에 칼을 꽂은 게 친구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고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장모님 집에 가면 장모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꼭 그 친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더라. 참 사역 잘하더라.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랐습니다. 좀 못했으면 좋겠고 좀 안 된다는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된다, 잘한다, 잘 나간다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근데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 제가 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나의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불행해졌습니다. 어느 날 또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께. 어머니 제발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 친구 얘기 내 앞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것이죠. 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상처받은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가치없는 존재고 너는 패배자다. 너는 아무리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그 경험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고 속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말로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말로 늘 부모님께 이 멍청한 녀석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고생시키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사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가 있죠. 그 부모한테 들었으면 더 그런 거죠.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가치 없어, 쓸모없어. 너는 해도 안 돼. 넌 패배자야. 넌 망쳐진 인생이야. 막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어넣거든요. 이런 과거의 이런 경험들이 바로 지금 너의 모습이다. 현재 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속임에 당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째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나의 과거의 그 상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나의 지금 현재 신분이 뭔가 그 신분을 다시 붙들고 그 과거를 바라보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가 주는 감정을 믿으면 안 되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지금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 하반절 쪽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했든지 간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패배를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과거의 것은 이미 용서받았고 치유받았고 해결되었고 깨끗이 씻겨졌고 주님 안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승리로 만들었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었고 죄를 의로 만드는 주님 안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누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까? 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야. 너는 예수님만큼 성공자고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진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상처의 감정이 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 나를 가지고 과거의 그 상처를 대면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계속 그 상처가 나에게 되풀이될 때마다 그렇게 바라봐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 한 두 번 설교하러 오신 윤치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자기 삶을 바로 오픈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었고 늘 밤마다 싸우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늘 술 먹고 길거리 누워 계시면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데리고 가라고, 모시고 가라고. 그럼 그 어린 나이에 가서 모셔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다 여겼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그런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집어넣었겠습니까? 대학교 시험 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 자갈치 시장에서 경비 쓰시다가 술 먹고 발 헛디뎌 가지고 바다에 빠졌죠. 그리고 익사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영도 앞바다 배 타고 돌아다니며 아버지 시체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커서 가정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자존감 완전히 무너지고.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 되지 않으면 자살하는 사람 됩니다. 아니면 정신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 망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신분이 천해. 너는 결혼도 할 수 없어. 넌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무슨 소리 하냐 마귀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신다.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죠. 현재의 나의 신분을 가지고 과거의 그 상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또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즉 과거의 불행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현재도 우리는 계속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천국 같은 교회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에도 아무 의미 없고 소그룹 모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면 다 그냥 사라져요. 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용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진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쏙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변한다든지 바뀐다든지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미워하고 안갚음한다고 그 사람이 해를 받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변해서 우리한테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우리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 감정을 조종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몸에 병까지 일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그 미워하는 마음이 몸에 암세포를 일으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 잊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오면 반드시 생각납니다. 그 쓴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잊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잊는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하라고 하니까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덮어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고 죄는 직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닐 앤더슨 책에 보면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꾸 자식들 속이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금전적 사고도 치고 그렇게 했겠죠.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서로 이간질 시키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분간 관계를 단절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적하고 죄를 직면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하셔서 용서는 하되 죄는 직면해야 된다 하는 것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다면 용서는 뭔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안 갚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이 문제를 잘 판단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리고 이 문제를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계속 상처 줄 것이고 그 사람 행동은 변화되지 않고 더 악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케 됩니다. 그 사람을 보아도 쓴뿌리라든지 감정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영적 자유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엎어진 물이 원상태로 복귀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주님께 다 맡겨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다. 자, 그런다고 이 안 좋은 소문 퍼진 것이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죠.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감추고 잊으려고 억누르고 살죠. 어떤 이들은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다고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회피할 뿐입니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회피하려고 자꾸 노름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사람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바락 화를 냈다가 어느 때는 너무 좋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졌다가 밝았다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다가도 그 친구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한 일주일간 우울해졌습니다. 다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들려와도 전혀 제 감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아,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담당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있게 되었고, 전혀 감정이 그게 없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또 그 부분을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시고, 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도 했는데 전혀 감정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 자유죠, 자유. 충만함이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지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망쳐야 합니까? 이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젠 자유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그 과거의 감정들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는 마귀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보복하고 싶을 때마다 용서한다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자유케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